구약 성경상 엘리야 시대보다 더 비상한 때가 하나 없을 것입니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싸움과 세속주의와 복음주의의 싸움, 인본주의와 신론주의의 대결이 날카롭게 격렬하게 대립되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둡고 안단한 때가 엘리야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오직 한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이적이 놀랍게 나타난 권능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짊어진 사명이야말로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위치와 행동은 통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운명을 때로는 좌우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 결신이 변하여 절망과 불안에 전전긍긍하던 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야는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탄압과 자칭 선지자라고 이 세대를 앞세운 거짓 종교가들의 흉계로 말미암아 마침내 생명까지 위태롭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낳는 위기의 순간마다 그와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르는 그의 선한 사원의 통쾌한 승리를 어디서 갈멜산에서 돌 수가 있었죠.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누어서 승리한 후 그들은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850명을 모두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됐던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18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그러나 19장에 이르려면 이 기쁨과 위로는 곧 실망과 슬픔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유는 19장 2절에서 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의 생명을 떼앗아 돌이겠다는 위헌적인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하여 브엘세바로 떠나서 적막하고 황량한 광야로 도망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시는 한 로된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여름 별 수 없이 약하디 약한 존재뿐입니다.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을 줄지라도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일당 850이었습니다. 그가 하늘 도자를 부여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갈멜산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세벨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이세벨의 공갈에 유전하는 동안에 위풍당당하던 선자가 아니라 나약하디 나약한 겉쟁이에 불과한 것을 봅니다. 이 노릇은 바로 우리 자신의 노릇과 어찌 흡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닫으시면 반드시 사탄의 격동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과 23절을 보시는 가이사라 딜리토에서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 열쇠를 닫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사단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땅에 떨어지고 납니다. 사람은 높은 곳에 있을 때에 세찬 다란을 낳는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가장 성공한 직후에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삼손에게서도 배우고 다윗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참 성공했다, 그래도 나에게 내가 명함 한 장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좀 안정적으로 들었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축복을 받았구나 생각하는 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가장 낮은 자세로 더 큰 영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때 절망과 불안에 빠져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답답한 신뢰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9절에서 보시는 여호와의 날씬이 그에게 인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여기 지금 있느냐? 그날은 오니까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탈진 상태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나약한 노선으로 거기 주저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난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시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노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어요며 오직 나낫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오직 나낫거늘 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왜 여기 있느냐?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는 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서 따온 날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 날은 짧아도 그 의미는 나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뜻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직 나낫거늘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는 이 날은 외롭다는 날입니다. 10절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난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낫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른다던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도 보니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나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신명기 7장 6절에서도 보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요즘 여러분 아랍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보실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우리의 강원도 땅덩어리만큼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엄청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시간만 내게 준다면 한국을 전다 둘받아 만들고 4시간에 다 전역하겠다. 호언장담하고 있고 또한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 국방적으로 그런 현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들은 나의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의 언약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의 선자들을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엘리야 혼자만 남았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래서 이 날은 뭡니까? 외롭다는 날입니다. 고독하다는 날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살았는데 이 모양이 무슨 날인가? 생각해도는 인간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의 주요한 저서 중에 하나가 있죠.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던져진 생을 사는 존재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떤 고독한 운명에 던져진 존재란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 그 가정이 없는 사람, 자식이 없는 노인, 형제가 없는 홀로 사는 자, 친구가 없는 사람은 어찌 보면 다 외로울 겁니다. 또 병들고 오랫동안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늙은을 의식하면서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고독은 심각하게 그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어떻습니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주던 사람들이 하나둘 내 곁에서 떠나는 것을 느낄 때에 한없는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될 그때에 고독을 느낍니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누가 나를 소외시켜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스스로 허전함을 느낍니다. 참기 어려운 고독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않는가? 자기의 누능을 느낄 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은 한 사람이 35세가 넘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로 그렇단 말입니다. 어린이는 소외감에서 운다고 말합니다. 왜? 젖을 뗄 때에 아이들은 배신감을 경험한다 그럽니다. 이것이 다낭으로 발전하는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없는 고독함, 반응이 없는 짝사랑의 고독은 정신적으로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그런 고독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고독은 우리의 영혼의 고독입니다. 이것은 인생관이요 세계관이요 혹은 신앙관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신앙의 반대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고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인 약화되는 고독을 이길 수 없고 고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리더 안에는 고독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위로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자도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시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멘.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지는 아니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고 실패한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고 실업자가 돼가서 혼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말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열정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나 나를 외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이 나나 늙는 것도 우리를 고독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친구에게서 돌인받았다고 외로운 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돌인받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태동 28장 20절에 보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다음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내일 승리하는 연대시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직 나낫건을 나 혼자답게 없다는 이 날은 불신앙의 독백입니다. 오직 나낫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주의 쓰녀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나 혼자나 나눴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내 생명마저 지금 취하려고 하나이다. 엘리야의 고백이죠.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이 같은 엘리야의 이 향변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7,000명을 또 숨겨놓았다 그랬습니다. 정의의 용사를 숨겨놨다 그랬습니다. 이 날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나 나눴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더 있다.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상상도 못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 좋은 엘리야도 이제 자기 혼자나 나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죄와 짝하지 아니한 7,000명이 더 있느니라. 너와 같이 신앙을 지킨 사람 7,000명을 더 남겨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쪽만 자꾸 보고 한쪽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금난도 평가하고 금난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장래까지 보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다른 이도 쉽게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진실한 줄 압니다. 자기만이 의를 위해서 사는 줄로 착각합니다. 자기만이 참되게 사는 줄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도 충성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충성하고 있다. 너도 의롭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놔놨어요. 나만이 안 된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필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감사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교만과 그리고 불신앙을 도려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숨겨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뭡니까?
자기 눈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곳에 동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나 되는데 나 아닌 우리 나와 같은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7,000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나나꾼이 아닙니다. 이는 엘리야의 불신앙적인 독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네가 도지 못한 사람이 있고 네가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장근하지 7,000명이나 있느니라. 네가 알지 못한 그 진리의 사람이 7,000명이나 지금 더 남겨놓았다. 성도 여러분,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 때가 늦지 않은 7,000명의 동지가 더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의자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뚜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후 좌우에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리더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리더로 여름 승리하시는 연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는 오직 나눴거늘 나 혼자답게 없다는 이 날은 자기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명을 짊어진 엘리야가 호레산 어느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9절과 13절에 동일한 말씀인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뭡니까? 엘리야의 대답을 들어보면 14절에서 저가 대답하되 내가 난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돌이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눴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동굴 속에 쪼그리고 앉아서 지금 쓰는 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후 눈넥을 살도록 이 날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 혼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사명 포기의 날입니다. 이제 나 혼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못하겠다 이 날입니다. 나도 두짜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우선 살기 위하여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놉니다. 이 날은 자기 변명입니다. 나 혼자 나눴다는 것도 자기 변명이고, 여러분,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은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느낄 겁니다. 자녀들에게 잘못되었을 때에 꾸중을 하죠. 훈계를 합니다. 그는 언언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녀석들은 굳이 자기 변명,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고 댑니다. 널 본다? 내를 보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요. 다른 것 없어요. 자기 변명,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그는 선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자로 세운 뜻이 있는데 그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할 일을 지금 지시합니다. 네가 왜 있어야 하느냐? 네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15절과 16절에 보면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두어 아랏 왕이 되게 하고 또 니스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두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두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 되게 하라. 아직도 그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걸 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 혼자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째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외로워요. 나 혼자라고 생각만 하면 외롭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만 하면 외롭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외롭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뛰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나서 뛰니까 뛰면서 생각합니까? 목표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여름 그냥 뛰는 거지. 내가 뛰다가 어느 정도 와서는 조금 호흡을 고르고 내 뒤에 사람과 몇 발자국 떨어지네 내가 어느 정도 다시금 더 속히 뛰고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뛰면서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지. 여러분, 정신병자를 통계적으로 볼 때에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그래요. 같은 여성 중에는 독신자에게 그 비율이 높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이 통계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로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기혼 여성 중에서도 어린아이를 하나 가진 이에게서 발병률이 높고 어린아이가 5 이상 달린 주부에게는 정신병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놈 돌보고 나는 저놈 돌보고 저놈 돌보고 이놈 돌보고 한 곡에 넣어도 또 다른 놈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계속 사건들 때문에 근데 정신병에 걸릴 일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툰 사람에게는 정신병에 걸릴 시간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투게 사는 사람은 근신할 틈이 없습니다. 흐르는 물은 청수가 됩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하여 정신없이 뛰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만 나눴거늘 라고 말하면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뿐이라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는 하나님이 손해라는 뚱딴지 같은 그런 니은 좋은 척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나눴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나에게 신을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간순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순영은 길지 않습니다. 잠깐 4일 뿐입니다. 구약성에는 한 달자국이다 그랬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 달자국이다. 헛송세월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둔고 주를 섬기는 여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사는 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모든 여정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영광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